자, 우리 오늘도 계속 말씀 사도행전 21장 말씀이죠.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보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쳤노라. 아멘. 네, 우리 바울 일행은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서 이제 그들을 대상으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이제 했죠. 그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바울이 이제 전한 권면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참 목자가 되어줘라. 참 목자가. 그대들은 장로이기도 하고 또 감독자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대들은 양떼를 맡은 참 목자다. 그것을 기억해라. 이게 바울의 그 고별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참 목자란 어떤 사람이냐?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자가 참 목자라 그랬죠. 그리고 자기를 내어주는 거, 양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거, 그래서 그것이 참 목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참 목자가 되어줘라. 이게 이제 바울의 마지막 눈물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간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너희를 앞으로 또 보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데 나는 성령에 매여서 간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바울의 인생도 성령에 매인 인생이다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성령에 매인 인생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도 나누었죠. 성령에 매인 인생. 어떤 인생이 성령에 매인 인생일까? 어떤 인생이 성령에 붙잡힌 인생일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워야 할 것인데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 그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바울의 삶 그리고 또 나오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과연 성령에 매이는 삶이란 어떤 인생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살펴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바울 일행은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고 그들을 작별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그럽니다. 여기서 이제 1절에 보면 작별하다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이것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뿌리치고 떠났다라고 번역을 하는 게 더 정확하다 그럽니다. 뿌리치고 떠났다. 우리 앞에서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굳이 밀레도에 들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지체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랬는데 단순히 어떤 시간적인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에베소에 들르면 에베소 교인들, 그 정들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의 인정에 매일 것 같아가지고 바울이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했었죠. 그런 것처럼 이 에베소의 장로들과의 그런 짧은 만남 속에서도
이제 그러한 인간적인 정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뿌리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과 작별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긴 여정을 이제 다시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지도 보시면서 우리 1절에 보면은 바울 일행이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고스라는 곳 잘 보이십니까 저기? 고스라는 곳을 지나서 로도라는 지역, 지금 저기 밑에 부분이에요. 밑에 부분. 네, 밑에 부분 밀레도에서 고스 그리고 로도 건너서 바다라로 갔어요. 바다라 보이신가요? 네, 바다라에 이제 기항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를 갈아탔어요. 베니게행으로 페니키아라고 그럽니다. 페니키아로 가는 배를 이제 갈아탄 겁니다. 그리고 저 밑에 수리아로 이제 항해해서 어디에 도착했는가 하면 두로에 도착했어요. 두로 보이세요? 네, 두로에 이제 도착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 2절에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긴 여정이었겠습니까? 네, 여러분 저렇게 배 타봤어요? 비행기는 타봤겠지만 배 타봤어요 저렇게? 내병도 2시간 반? 네, 저기는 2시간 반이 아니고 23일이 걸렸을지도 몰라. 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로에 도착한 바울 뭐 했을까? 두로에 지금 이제 배에 짐을 내리려고 두로에 이제 도착해서 거기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2일 동안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 했을까? 우리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이 두로에서 일주일간 머무는 동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죠? 좀 쉴 수도 있잖아요. 피곤한데, 몸도 피곤한데, 몸을 좀 추스릴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혼자 기도하는 시간 가졌을 수도 있고, 조금 몸을 추스리는 시간 가졌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또 제자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랑 달라도 너무 다르죠? 우리랑 달라도 너무 달라요. 우리는 이 두로의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일단 바울에 의해 형성된 교회는 아니에요. 추정하건대 우리 앞에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복음이 이제 열방에 막 퍼지기 시작했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그로 인해서 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아마도 그때 두로에도 가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제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지고 그들과 이제 교제하면서 일회라고 하는 시간을 이제 보낸 겁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도 나누고 또 믿음 안에서 교제도 하고 또 떡도 떼고 함께 기도도 하고 이런 시간 가졌겠죠. 그런데 그런 중에 이제 바울과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바울에게 권면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런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아마도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큰 환난과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을 이제 성령의 감동을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이제 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야기는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처음이 아니죠. 우리 앞에 바로 앞에 20장 23절에도 보면은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셨다라는 겁니다. 각성, 바울이 다니던 성마다 이러한 이야기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제자들에게 다른 동역자들에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두로의 제자들로부터도 동일한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큰 고난이 있을 거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가지 말라고?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는 바로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고난이 있을 거다. 내 이름으로 너희들 미움받고 고난받을 거다. 예고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준비하라는 거였어요.
너희들 각오해라. 믿음의 준비를 해라. 그래서 예고를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 루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라고 이제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뒤에 8절에도 가면은 이제 바울이 그 두로에서 바로 밑에 가이사랴로 내려가는데 거기에 가니까 누가 나오냐면은 빌립이 나와요. 빌립의 집이 거기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빌립의 집에 이 바울이 이제 머물게 된 겁니다. 그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는 바울을 찾아온 겁니다. 아가보, 여러분 아가보 어딘가에서 들어본 이름인 것 같지 않으세요? 아가보 처음 들어본 것 같아? 네, 어디서 들었어요? 어딘가에서. 할렐루야. 네, 아주 어수일다운 답변. 어딘가에서. 이 아가보는 여러분 앞에 사도행전 11장 28절에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거라는 예언을 한 거 기억나십니까? 이건 기억나야 되는데 어딘가에서 기억나죠? 큰 흉년이 들 것이다 예언했다 그랬는데 그 예언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아가보 선지자예요. 아가보 선지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이런 하나님의 예언적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역자로서 아주 이름을 날린 아주 탁월한 그런 사역자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빌립의 집에 이제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아가보가 이제 바울에게 와서 동일한 예언을 한 거예요. 우리 11절이 그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그러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그냥 말로만 전달한 게 아니고 아주 특별한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이제 전한 거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바울의 띠, 이렇게 허리를 매는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 누굽니까?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전해준 것입니다. 마치 우리 구약시대에 여러분 구약시대에 우리 선지자들도요 이러한 입술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특별한 이런 예언적 행위 예언적인 퍼포먼스를 동반해가지고 메시지를 많이 전했죠. 왜 그랬냐면 더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안 들으니까 더 충격적이게, 더 듣도록, 더 효과적이게 이렇게 퍼포먼스로 말씀을 이제 전한 겁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아가보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지금 또 한 번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도 뭐냐 하면 이 아가보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성령의 감동.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우리 앞에서도 성령의 매인 인생이어야 한다 그랬죠. 성령의 매인 인생. 우리 바울도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매인 인생. 성령의 매인 인생이 뭐냐? 첫 번째로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삶. 이게 성령의 매인 인생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십니까?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십니까? 아멘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세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매인 인생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많은 사람들 보면은요, 다 하나같이 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들 다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삶. 우리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의 감동하면은 막 질색한 사람도 있어요.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성경 말씀밖에 없지 무슨 감동이냐. 그러면서 막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신비주의라고 하면서 소스라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풍성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늘 매 순간 성령의 감동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감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영화 보고 감동받고 이런 거 말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시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 속에서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여호수아도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 수 있었겠습니까? 그 전쟁들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 이것이 다 성령의 감동인 겁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만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도 충만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빌립 전도자 아니었겠습니까? 빌립 전도자.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나오죠. 우리 8장에 가면은 빌립 전도자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광야 길로 내려가 가지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아니고 장관이라 그랬죠. 에디오피아의 고위직 장관을 전도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26절,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입니다. 8장 29절에도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뭡니까 이것도?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성령께서 빌립의 마음을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빌립의 마음에 이러한 감동의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또 이제 이 빌립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9절부터 11절에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두로에서 저 밑에 이제 돌레마이 가이사랴 보이십니까? 저 가이사랴로 이제 내려간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면 8장에 이제 빌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끝절이 40절이에요. 거기 가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 빌립이 사라져요. 나타나질 않습니다. 자, 빌립이 어디로 갔어요? 가이사랴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을까? 보니까 가이사랴에서 살은 거예요. 지금 최소 2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0년 뒤에 지금 빌립이 다시 가이사랴에 나타난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 빌립의 집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딸도 많이 낳았어요. 딸이 그 당시에는 많이 난 게 아닌 것 같아. 우리도 5인데 이제. 딸이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라. 이런 이야기가 여기 왜 나와 있을까? 지금 이 빌립의 딸들이 뭐 바울에게 예언해 준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근데 그냥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이 어떤 팩트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알려주는 걸까? 누가는 왜 이렇게 기록한 걸까? 왜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 여기다가 한 절을 담아 놓으신 걸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오늘 이 메시지에 이게 지금 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러한 집에 아가부 선지자가 이제 온 거라는 것을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감동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이런 메시지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사도 바울만이 아닙니다. 우리 10장에 가면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던 베드로가 환상을 보잖아요. 고넬료의 집으로 가기 전에.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이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세밀하게 인도를 해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도 뭘까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늘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고 앞으로도 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루살렘과 계속 그 자신의 인생길, 남은 여정길을 이제 갈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행전에서만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에서 끝났다 그래요.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이제는 성령의 감동 같은 거 없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너무나도 우리로 하여금 큰 영적인 손실을 안겨주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메인 인생인 거예요. 성령의 메인 인생,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기성교회 목사님들, 저도 기성교회 목사죠. 근데 이제 조금 나이 드신 목사님들 이렇게 막 축도하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은 이런 기도하시잖아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충만히 부으시사 쪽쪽쪽쪽쪽 이런 기도하시잖아요. 성령의 감화 감동 같은 말이거든요, 사실. 근데 꼭 감화 감동으로 해야지 은혜가 돼서 성령의 감화 감동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회가 되도록 정말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부어 주십시오. 뭘 하든지 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역도 성령의 감동으로, 직장일도 성령의 감동으로, 설거지도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 키우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충만하기를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에 대해서 많이 열려 있지만 먼저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을 감동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은 성경 안에서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마음을 여세요. 사모하세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십니다라는 것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안 믿고 주님 감동해 주십시오. 마음에 믿음이 없어. 나 주실까? 나는 그런 거 잘 못하는데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따라하세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도 감동하신다. 아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신다. 나도 감동받을 수 있다. 나도 들을 수 있다.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사모함.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또 훈련이 돼야 됩니다. 매 순간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실습이 아니잖아요. 매 순간 내 생각, 내 계획 이런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기를 우리가 매 순간 훈련돼야 돼요. 훈련. 그래서 매 순간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받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고 이것을 계속 훈련해 나갈 때 우리 삶에 성령의 감동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이제 성령의 메인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셨잖아요. 뭘 구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구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구하는 게 뭡니까?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성령 세례, 성령의 능력 세례 구하라 그랬죠. 성령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성령의 메인 인생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구해야 될 것은 이 성령의 감동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경우 기도도 하지만 필요한 경우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 카톡으로 신청하라 했는데 왜 이리 신청을 안 하는 거야? 네? 네.
여러분, 제가 감동을 받았다고요. 감동을. 주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감동. 부담은 진작부터 받았는데 부담으로 잘 안 움직여져. 완악해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좋은 말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금식하면서 해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아멘. 그래서 금식, 때로는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서도 보면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떼서 전도 여행을 시작하잖아요.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 특히 리더들,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주를 섬겨 금식했어요. 주를 섬겨,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같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신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우리 이번에 마가도니아 팀 졸지에 이렇게 드로아 앞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공주로 갔는데, 때마침 그때가 우리 지호성교회 1, 2, 3일 금식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1일이 주일이어서 다행인 줄 아세요? 그래서 가서 이틀씩만 했다 그러더라고, 월화. 1일이 월요일이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3일 금식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이틀만 하고 오셨는데, 하여튼 선교 가서 이틀 금식하기는 역사상 처음인 것 같아요. 엄청 은혜를 받았다고. 특히 정말 이게 영성이 되게 깊은 공동체잖아요. 근데 그 영성이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다 기도와 금식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금식하시고, 12월은 일주일 하셔요. 그런 데서 그런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기를 품어라. 이런 감동 받길 원하십니까? 그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 정말, 제가 그랬죠. 억지로 하지 말라고. 제가 이런 얘기 합니까? 늘 억지로 시켰지. 근데 이번만큼은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억지로 하지 마라. 진짜 억지로 하지 말고 기대함으로 하세요. 기대함으로. 저 엄청 기대가 돼요. 단순히 뭐 여름 수련회 두고 뭐 그것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영적인 돌파와 새로운 기름 부음과 여름 수련회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단순히 그게 아니고 그 이상의 무언가 성령의 감동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다른 일에 있어서 한 가지 꼭 기억하고 이제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저는 이것을 우리의 혼적인 것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싶어요. 혼적인 것. 혼적인 것.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정,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받는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이 뒤섞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은요,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얘기했다 그랬어요. 성경의 저자인 누가가, 제가 다 찾아봤어요. 개역개정 그리고 원어까지 다 찾아봤어요. 성경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얘기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11절에서도 아가보가 이제 유대로부터 내려와가지고 바울에게 똑같이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잘 보세요. 지금 아가보는요, 두로의 제자들과 좀 달라요. 한 얘기가. 아가보는 가라 마라 합니까? 가라 마라 하지 않았어요. 가라 마라 하지 않고 그냥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또는 가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그냥 그거예요. 그 자체가 성령의 감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가보는 사실 이제 잘한 거죠. 아가보는 딱 자기가 받은 감동만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 일행들이
그 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것 같아. 이제사 이 아가부 선지자도 이렇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했다라는 거예요. 꼭 가야 되겠냐? 지금은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닐까? 조금만 기다리면 안 될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럴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런 고민도 안 하지 뭐 그래야겠다. 그래야겠다. 이거 끝나고 가자. 코로나 끝나고 가자.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했다. 권함을 받지 아니했다. 앞에 각성에서도 이런 얘기 하는데 다 권함을 따르지 않았다. 두로에서도 제자들이 그랬는데 그들 뿌리치고 또 떠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자신들의 일행이 이렇게 말리는데도 권함을 받지 않았다.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나름의 바울도 성령의 감동을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두로의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바울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난 간다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 지금 뭐가 지금 상충되고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상충됩니까 지금? 성령은 한 하나님이신데 뭐가 잘못된 걸까? 누가 맞는 걸까요? 누구의 결정이 맞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성경학자인데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한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단정짓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두로의 제자들이 그리고 앞에 각성에서 바울을 회유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되 자기들의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걸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혼적인 것, 자기들의 혼적인 것을 걸러내지 못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인정, 바울을 향한 정, 그것을 걸러내지를 못한 거예요. 혼적인 거를 걸러내지 못한 겁니다. 오늘 이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은 바울이 이 아가보가 예언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큰 환난을 핍박을 당하게 될 거다.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들이 지금 올라가면 안 되는구나라는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본능적으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죠.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본능적으로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존 본능이 있어요. 그 본능적인 반응이 올라온 거예요. 올라가면 안 되는구나. 성령께서 그렇게 가지 마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정에 이제 매여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분별한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핍박을 당할 거라는 거 그건 나도 안다. 그런데 가지 않는 거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것을 내가 안다. 확신한다. 그게 이제 바울의 마음이었던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또 뭘까?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되 우리의 혼적인 것을 잘 걸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적인 거.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일에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역을 할 때도 우리의 혼적인 것을 걸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혼적인 것과 얼마나 많이 뒤섞여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제 다 사역자분들이시고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희 교회는 이제 다 사역을 하니까 사역을 많이 하실 텐데 여러분들 안에 나 그래도 열심히 사역하는데 라는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또 돌아오는 피드백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럼 막 시험 들고 막 이렇게 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뒤섞여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것, 우리의 혼적인 것,
내 인간적인 생각, 내가 하는 선행, 내가 하는 좋은 일 안에 나의 인간적인 것들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을 회유하는 이 사람들이요, 다 바울을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 안에도 인간적인 것이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주님의 인도를 따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오늘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은요, 마치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잖아요. 그것과 매우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예수님과 바울 모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예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예고하셨고, 바울은 성령으로부터 예고를 받았고, 특히 오늘 바울 일행이 바울을 회유하는 장면을 보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뭐가 없으셨습니까? 베드로가 욕 들어먹은 사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한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듯다. 사탄의 일을 생각하는 듯다 그러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듯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항상 사람의 일,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 이런 것으로 틈타는 거예요. 우리 눈에 매우 좋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정, 사사로운 인정, 감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혼적인 것과 뒤섞인 것으로부터 분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성령의 감동을 받는 일에 있어서도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혼적인 것을 분별하고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바울도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어찌하여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냐.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바울이 인간적인 정에 이제 매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에베소 장로들 뿌리치고 떠났다 그러잖아요. 인간적인 정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길로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는 특별히 어떤 각오도 되어 있다고 합니까? 우리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죽을 각오가 됐습니까? 까먹었죠. 어제는 각오가 됐다가 오늘은 또 까먹었다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늘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러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없는 제자도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제자도, 그것은 참된 제자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 제자는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제자도는 그건 참 제자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철저히 경계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신앙, 십자가 없는 제자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경계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제자도. 특별히 우리가 이 성령의 매인 삶, 성령의 감동을 받는 데 있어서도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없는 성령의 감동을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예요. 첫 번째, 성령의 감동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십자가 없는 성령의 감동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성령의 감동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 없는 성령의 감동을 주의하라. 자기 부인 없는 성령의 감동 주의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그냥 주님이 감동 주셨어,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 나보고 살래, 가지 말래, 주님이 보여주셨어, 가지 말래. 이게 다 뭡니까? 십자가 없는 성령의 감동이에요. 두로의 제자들, 이들도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었겠지만은 이들 안에 십자가 없는 성령의 감동, 여러분, 이런 십자가 없는 성령의 감동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이 성령의 감동에는 항상 십자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이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 자기 부인이 없는 성령의 감동,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삶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바로 해석 적용할 것이 아니고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오늘도 보세요. 똑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나타나는 결론은 완전 달라요. 올라가라, 올라가지 말라. 정반대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받는다고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 받아놓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인간적인 것을 걸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성령의 감동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우리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주제절이라고 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다시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오케이. 근데 그게 뭘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뭘까? 바로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에너지가 거기에 쏟아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우리가 혼신을 쏟아야 된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우리 로마서 12장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로마서 12장 1절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서두 말머리에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 번째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동사가 뭐예요?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에요, 분별. 첫 번째.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여기에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야 된다. 내 삶에 성령의 감동이 넘치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뭡니까? 십자가 없는 성령의 감동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것, 혼적인 것을 우리가 걸러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세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령의 감동.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 전에 기도하고 하면서 막 그런 소망함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 세 곳에서의 사역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 우리를 감동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감동된 인생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죽음을 불사하고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감동이에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되면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가 성령의 감동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로 떼서 선교 보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로 나아가라. 이러한 감동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막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와 그리고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이 성령에 감동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인생이 있다면 성령님 감동하여 주십시오. 메마른 인생, 잠자고 있는 인생 성령님 감동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감동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감동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